마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회당장 야이로, 가버나움의 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죽게 되었으니 자기 집에 오셔서 내 딸을 낫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기꺼이 가겠다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12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그 즉시 그녀는 나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을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며 찾으실 때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와 이실직고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던 그 걸음, 바로 오늘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그런데 또 회당장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이제는 전해 듣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시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거랑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식 전하는 사람 말처럼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도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되면 이 회당장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이 됐습니다. 12살입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식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아프고 슬픈 고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과 딸을 둘 다 이렇게 키워보니까 똑같이 둘 다 사랑하는데도 차이가 있다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걱정이 안 돼요.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은 마음이 늘 쓰여요.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오빠랑 동생이 티격할 때면은 항상 저도 모르게 딸의 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항상 동생 편에 선다고 서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동생이잖아 이런 마음속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다시 세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형이 항상 어머니 그래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막내 편만 드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항상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들보다는 딸이 더 마음이 쓰이고 형보다는 동생이 더 마음에 쓰이는 게 사실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애지중지하며 12년 동안 키웠던 그 딸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 창창한 나이의 딸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죄책감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일찍 모셔갔더라면 죽어가던 딸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아니 왜 그때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은 도대체 왜 그때 왜 만져가지고 지체하게 했을까? 후회도 되고 원망하는 마음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은 이제 엎질러진 물이죠. 깨진 그릇이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이제는 옆에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도 흔들립니다. 이제 안 되는 건가? 저 사람들 말처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괴롭게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에 옆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든든한 위로의 말씀이었고 얼마나 기쁜 소망의 말씀이었는지,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은 오히려 그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던져주는 음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디지털 바벨론 시대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유배 생활하는 상징적 단어라면, 디지털은 지금 이 시대가 온통 디지털 시대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정보 사회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를 디지털 사회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디지털 바벨론 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홍수처럼 들려지는 정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더 빠르고 많은 정보를 얻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하며 이 디지털을 사용하며 내 삶의 편리함, 또 유익함, 행복함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유익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뛰어난 정보와 또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 시대인데, 그런데 기대했던 행복함보다는 왜 이런 황폐한 마음도 더 커져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무슨 소식 들릴까? 늘 궁금해서 내 손에는 늘 휴대폰을 늘 켜요. 잘 때도, 다 자고 일어나도 휴대폰이 늘 켜져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늘 휴대폰을 같이 가져가게 돼요. 그런데 기대하는 뉴스를 늘 들어보면은 늘 암울한 소식이 늘 많이 들려요. 치솟고 있는 이 부동산의 이야기들, 집값의 이야기들,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안고 살아가다가 소망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또 생명을 끊는 이야기들, 죄 없는 가족까지 함께 또 사망하는 소식들, 남자가 여자를, 가진 자가 약자의 인권을 짓밟는 끔찍한 이야기들,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해도 서로 권력 다툼의 이야기들, 그런 소식 들으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악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암울한 소망 없는 생각, 허무함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SNS로 더 많이 소통하는데도 소외감과 고독감은 채워지지 않고 불안해합니다.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 사는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하는 연예인들과 드라마 속 주인공들 사는 모습 보면 내 현실이 비교의식에도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디지털 바벨론 속에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소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온통 비관적인 소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음성이 내 귓가를 울릴 때 주님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분명한 삶의 지침과 확신에 찬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듣는 자리를 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참으로 기쁜 생명의 음성,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이 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소망과 기쁨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에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저 세상의 비관의 소리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생명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부모와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딸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은 다 비웃었어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는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실 때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바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는 부모에게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또 이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예수님 말고도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엘리에사 선지자도 있었고 또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렸는데 예수님과 이들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죽은 자를 살릴 때 죽은 아이를 자기 다락방 침상에 올려놓고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몸에 3번이나 자기 몸을 엎드려서 맞추었다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눕히고는 문을 닫고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자기 몸을 아이 몸에 엎드렸고 2번이나 반복했을 때 아이가 살아났다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살렸습니까?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다 내보내고 문을 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요, 죽은 자를 살릴 때에 하나같이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과정을 여러분 보세요. 5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저 명하기만 하셨어요. 명하기만 하셔도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나타냈는데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청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하기만 하여도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통로였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 했죠. 대림절이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짙은 보라색부터 밝은 색으로 점차 어둠에서 밝음으로 빛을 비춰 간다라는 그런 촛불을 켜가는 건데요. 대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살리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모도 형제도 내 삶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아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와 동행하시는 오늘 회당장과 같이 주님의 그 절박한 상황에도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생명의 힘을 어떻게 흘러나오게 하시는가?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할 때에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항상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에 꼭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 말은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을 왜 하셨냐면은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을 때 무덤 앞에서 동생 마르다가 왜 이제 오셨냐고,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이 오빠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죽은 후에 오시냐고 원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마르다가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지난주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혈류병으로 걸렸던 여인이 나은 것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녀 자신의 믿음 보시고 낫게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또 누가 살아났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주인의 믿음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힘이 공급될 때는 항상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나 혹은 그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하여서 항상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2살 된 소녀가 살아난 것은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오늘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 부탁할 때 이미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는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죽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나올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며 딸 곁에 있어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이미 내 딸은 마지막 날숨과 함께 떠날 텐데 예수님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걸까? 이런 두 가지 생각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그는 죽은 딸이라도 살려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자신도 이미 자기 딸이 이미 죽었겠다는 것을 인지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죽은 딸을 살려달라 부탁할 수 있었냐? 이 속에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부질없는 일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포기했을 것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 그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다라고 성경에 있어요. 그 소문이 분명히 회당장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 회당장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예수님이라면 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 달려온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당장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주저없이 그의 집으로 가기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 보시고 달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갈 때에 옆에서 또 흔들리는 말을 할 때에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 놓지 마라. 그 믿음 끝까지 붙들어라. 그 믿음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린 이유는 아버지의 그 믿음 보시고 살리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자신을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바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리라 라는 이 사실을 믿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모든 전방위로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혹여나 낙심 속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가르쳐 주셔서 나도 그렇게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달려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만 있으면 산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걷는다 하면서도 현실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귀에 속삭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라. 내 믿음만 있어라.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생명의 음성에 우리 모두 다 귀를 기르게 하시고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소일에 또 저 바벨론과 같은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소리에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생명 음성에 귀를 기르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여 살 소망을 잊고 낙심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일으킬 수 있음을 믿음을 주여 불어넣어 살리는 사역 우리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림제자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